종종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재미없을 수도 있고 시시할 수도 있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다. 저도 닭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들과 짐승들은 알이나 새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번성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기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당장이라도 결혼하도록, 하와가 아담에게 나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장성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알이 아니라 닭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보다 더 훨씬 어렵고 심오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가지를 대표로 꼽는데, 이제 진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과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겠습니까?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근본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근본적일까? 그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좀 알아두면 앞으로도 읽어나가는데 이해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때로부터 1년 1개월 지난 때로부터 약 39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광야를 방황한 세월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39년, 공간적으로는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민수기의 분량이 시간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은 39년이 흘렀으니까 골고루 분배를 한다고 보면 민수기 한 장당 한 1년 정도가 흐르는 것이 조금 균형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대단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된 첫 20일간의 내용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아직 이제 출발하는 광야 진군을 준비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8년 4개월 정도의 세월을 담고 있는 광야 생활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 약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년 이상의 세월을 11장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지냈던 약 몇 개월, 단 몇 개월간의 기간 동안 가나안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건너가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내용이 22장 1절부터 36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은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38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은 11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20일간의 광야 진군을 준비하는 내용은 10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단 몇 달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은 15장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데에 성경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진군을 위해서 준비하는 10장,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한 15장, 대부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함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진군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른 이 백성들에게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기록한 내용이 부족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또 쓰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내용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준비는 거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의 거룩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과 6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이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전혀 나쁜 의도 없이 부정하게 된 자라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군대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그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도요, 얼마 전에 그 독감 유행할 때 학교 안 가려고 독감 걸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보았지만 나병이나 유출병 이런 심각한 병에 일부러 걸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일정 기간 진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어라.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까지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죠. 그리고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결혼 생활에서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이 가정을 성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21절을 말씀해 보면 나실인으로 스스로 서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나가면서 특히 5장 6장을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과 정결을 요구하시는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민수기와 짝을 이루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하다는 이 말의 주요한 뜻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신성하다, 순결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또 두렵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뜻이 뭐냐 하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봉헌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봉헌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신성함과 성결함, 순결함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순결하고 신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별하다, 그리고 봉헌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구별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민수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 지금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실인은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스스로 자를 수 없는 그 정도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거나 부정한 것인데,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린 그것이 무조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신성하시고 순결하심으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또 오늘의 말씀의 흐름에서 거룩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상태, 그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반복해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은 거룩해야 되고, 그 진영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추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도, 백성들에게 자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듭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함께 머물려 하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셔서 부정하고 죄가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꾸 거하시려 하는 건가요? 거룩하라고 거듭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자꾸 죄에 빠지는 백성들인데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거하시는 겁니까? 미련 없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에게서 떠나버리면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과 정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만족이나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시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서 음행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음란한 여인 저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데려와서 사랑해라.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꾸지람 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하지만 그 부정과 죄를 하나님이 친히 처리하시고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가까이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올 때 치른 대가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보리 한 호멜 반의 당시의 가격이 은 15개라는 것이죠. 은 15개와 15개를 합하면 은 30개가 됩니다. 은 30개. 기억나는 수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받았던 가격입니다. 은 30을 통하여 팔아넘겨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계속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5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내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인정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마땅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너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한다면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거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삶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악에 가담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흉내조차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도 않고 입 밖으로 흉내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와 부정을 우리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삶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기억해서 담대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할 모든 언행심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모습으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찾아보기 드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법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귀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들을 하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떼내서 구별하여 하나님 쪽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나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나의 형상을 회복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도 주셨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그런 것이고, 신명기의 내용이 그런 것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통계가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나흘 정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많고 분주하더라도 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기로 한 그 매일 성경을 매일 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성경을 펴서 읽을 기분이 아니에요. 읽기 싫어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날은 꼭 펴서 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 동시에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 아닙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할 때에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하다, 그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당분간 민수기를 계속 읽고 묵상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 나갑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